오늘 이 말씀에 이제 욥이 엄청난 그 고난 앞에 이제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데, 그 빌닷이 이제 욥에게 자녀가 이렇게 죽은 거는 네 죄 때문이지 않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빨리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욥이 8장에 이제 항변을 이렇게 하다가 9장에서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장에도 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의문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제는 그 자녀 잃고 재산 잃고 이제는 육신의 욕창까지 오고, 이제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이제 친구들 통해서 그 정죄에 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는 분명히 뭐가 있다, 네 안에 죄가 있지 않냐, 그 말을 이렇게 찔르는 말을 하니까 욥이 이 영혼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괴로워서 내 영혼이 이제는 막 영혼까지 너무너무 그 고통이 이게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제 내 속에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정죄하지 마시라고, 내가 속에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얘기하고 나아가겠다고. 그리고 저기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무슨 까닭으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욥은 너무 알고 싶은 거죠. 이제 이 고난을 당하는 그 원인을 너무나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모든 이제 사람한테도 답이 없고 오직 그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욥이 이제 그 믿음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며 악인의 꾀의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니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의 손으로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갑자기 나를 학대하고 멸시하며, 또 악인들은 이렇게 꾀에 비추 악인들은 이렇게 잘 살도록 이렇게 빛을 비추시는 걸 하나님은 이게 선히 여기시냐, 하나님 지금 이거 공의로우신 거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 같지 않지 않냐, 지금 친구들은 와서 나를 정죄하는데 주님도 그렇게 보시지 않지 않냐, 하나님은 사람의 눈과 같지 않지 않냐 이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이 또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냐니까. 그러니까는 욥이 지금 그 고통 중에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허물을 찾아내고 나의 죄를 지금 들추어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자기는 아무리 이게 고난이 왔는데, 우리가 고난이 오면 먼저 우리를 돌아보잖아요.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가 왔나? 근데 욥은 자기를 아무리 돌아보아도 자기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은 온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욥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지,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이 손에 있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욥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늘 혹시 그 자녀들 잔치하고 나서도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항상 번제를 이렇게 드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욥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욥이 항상 그런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의는 죄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이게 죄 회개함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산 거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렇게 빚으셨는데 이제 와서 나를 멸하려고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꼭 자기를 멸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그런 받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죠. 기억해 달라고,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 뭉치기들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보내려고 하시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12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시지 않았냐. 하나님 지금까지 그 생명을 나한테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 영까지 하나님 지키셔가지고 내가 그동안 평안하게 있었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근데 지금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변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너무 낯선 거죠. 너무 낯설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내게 주의 놀람을 다시 나타내는 자로처럼 머리를 조금만 들면 하나님이 딱 봤다가 너 또 그만했구나 하고 탁 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이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가지고 지금 나를 치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 통해 가지고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가지고 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욥이 그렇게 그러면서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은 고통인 거죠. 욥이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달라고, 이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지 못할 내 날이 적지 않으니까 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치는 걸 좀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셔서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달라고, 평안하게 좀 나를 제발 이렇게 내버려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고통 속에서 이렇게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어제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고난인데 제가 욥을 이렇게 봤을 때 연단의 고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함께하는 그 느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재만 느끼면 우리가 고난이 아니거든요. 고난이 오히려 이렇게 감사가 되는데 지금 욥은 심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고 했는데 이런 엄청난 고난 앞에 하나님도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부르짖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아예 답이 이렇게 없으신 거죠. 답이 없으시니까 욥이 육체적 고통, 이게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상실의 고통도 견딜 수 없었지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그 영혼의 그 소외감, 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단절감 때문에 이게 욥이 영혼까지 막 곤비할 정도로 이게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이 첫장 이렇게 앞장에 보면은 욥이 이제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또 자녀 잃고 자기 몸에 욕창이 나고 그런데도 욥이 딱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던 욥의 모습과 오늘 너무 대조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왜 이렇게 그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이렇게 찬송을 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막 이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 원인을 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원망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극심한 고난 앞에서 욥은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학대하려고 지으신 것처럼 또 사람들처럼 자신의 허물을 낱낱이 찾아내어 징벌하려는 하나님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더 고통스러운 거는 죄 때문이라 그러면 차라리 죄 때문이라고 원인을 찾으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탕자의 은혜를 부어주실 건데 이 고통이
어디서 왔으며 왜 왔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욥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데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욥에게 이런 엄청난 진짜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또 욥이 이렇게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찾으며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주고 좀 이렇게 깨닫게 하면은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안 나타나요. 38장인가? 그 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은 지금 왜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사단 앞에서도 욥을 이렇게 인정했고 칭찬했고 동방에 의인이 없다 이렇게 욥을 유해해 보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했던 그 하나님이 왜 욥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절규하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홀로 내버려 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욥을 이렇게 욥기를 이렇게 보면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42장까지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욥의 문제가 뭘까? 욥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다루시는 거거든요. 다루시는 건데 욥이 이렇게 훌륭하고 하나님도 인정했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그랬는데 욥기 32장 1절에 보니까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이랬어요. 그래서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새 친구하고 계속 항변한 것이 뭐냐면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운데 이런 고난이 왔다. 자기 의를 계속 이제 주장을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항변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죄 진 거, 나는 이렇게 고통받을 만한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롭지 못하냐?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시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새 친구하고 항변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가 막 이제 이거를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욥기 40장 1절에서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래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네가 부인하려느냐? 그리고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지금 네 의를 세우려고 지금 나를 악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욥이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제 가운데 자기가 무슨 이렇게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던 것들을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내가 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이렇게 하나님 막 보여주면서 땅에 기초를 낼 때 네가 어디 있었냐, 그러면서 막 자연계를 다 하나님 들여다면서 창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욥이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욥이 이게 문제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그 깊이 숨어 있는 그 자기 의를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은 내 안에 깊이 숨어 있는 내 의, 하나님보다 내 의가 이렇게 더 깊이 숨어 있는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자기 항변하고 의롭다고 주장하고 이러면서 길게 오다가 하나님이 그 임재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 그래, 한번 네 안에 거 한번 내가 손을 딱 띄고 한번 네 안에 거 한번 다 드러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막 너무 괴로우니까 막 자기 의로움을 막 계속 이게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나타났을 때 그 임재 앞에 내 이거 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선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꼭 더러운, 이게 우리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짜 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다루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욥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의를 이게 다루신다는 거죠. 그게 자아라고 그러는 거. 자아 속에는 자기 중심이 있고 또 자기 자랑이 있고 또 자기를 내세우려는 거, 자기를 드러내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그 깊은 뿌리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로부터는 구원을 했어요. 죄로부터 구원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이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이 의를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의 전반부가 이 의를, 우리 자아를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 자아의 깊은 뿌리 내린 우리 안의 의, 내 자랑,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사건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걸 다루신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필수 이게 지나가야 될 과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욥기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 욥도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자기 안에 그런 깊은 숨어 있는 의를 발견도 못했을 거예요. 마치 어떤 이렇게 컵이 있는데 지저분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 지저분한 거 있는데 아무도 안 건드리면 그게 다 가라앉아 가지고 깊이 이제 밑에 깊이 가라앉잖아요. 우리 의는 꼭 그런 것 같은 거지.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셔야 우리 안에 그 의가 선한 것일지라도 내 자아로부터 나온 거는 하나님은 이거는 육신으로 보고 이건 악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반드시 이 자아가 처리돼야 되는 거죠. 자아가 죽음을 경험을 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삶에서 체험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젓가락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기 뭐죠? 그 컵을 한번 휙 저으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이 밑바닥에 들어온 거, 그런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죠. 다 올라오면서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이런 거 없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하나님 걸러내시고 또 드러내서 걸러내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고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이걸 옛날에는 제가 이게 욥기 읽으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욥처럼 이렇게 의인도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당할까봐 너무 무서워 막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 복음은 진짜 우리 먼저 우리를 비추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흑암을 밝히고 우리 안에 더 이게 죄된 것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밝히는데, 제가 이렇게 그 복음 안에서 계속 훈련받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이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을 갖다 주고 고난이 굉장히 나를 발견시켜주고 나를 치유해가는 하나님의 그런 선한 도구다. 이제 가면 갈수록 그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난이 와도 이제 막 그전에는 두려워 떨었던 것들이 이제 조금 이게 기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는 힘들죠. 이 자아 죽음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죽을 것 같은 거죠. 죽을 것 같은 건데, 이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 내 안에 그 자아는 내 틀이거든요. 틀인데 그 자아의 틀이 갖춰 있으면 제한적인 하나님밖에 못 보고, 하나님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자아의 틀을 깨는 거를 하나님은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깨어짐의 은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계속 마음에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깨어짐의 은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 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 의가 너무 세고 내 힘으로 하려는 것들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리는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맨날 우리 집에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안 돼. 우리 집에 너 없으면 큰일 나. 이래가지고요. 제가 저희 집에 진짜 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제가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그 모든 짐을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다 짊어지려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집이 이제 가난하니까
나 20살만 맨날 20살만 되면 계속 20살만 기다렸어요. 20살만 되면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켜야지. 그게 엄청난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렇게 제가 보니까 삶을 그렇게 체질이 됐더라고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일으켜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체질돼서 이 신앙생활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제가 해야 된다는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깊이 뿌리 박힌 체질로 뿌리 박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제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깨뜨림이 저한테 많이 좀 있었죠. 아직도 지금 깨어짐의 과정 속에 이렇게 있고 앞으로 또 더 많은 깨어짐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 가정도 내가 일으켜야 되겠다. 남편이 보니까 너무 연약해. 그러니까 제가 이 가정도 내가 끌어가야 되고 남편이 보니까 또 무능해. 그러면 경제도 내가 이제 책임져야 되고 자녀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내 일을 내세우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제 부숴버렸죠. 부숴버렸는데 그 고통을 받으면서 제가 내 연약함, 나의 한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면서 그 뭐 가정도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그 초월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가정을 세워 가시고 또 경제도 완전히 진짜 뭐 어떻게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걸 부활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활을 또 경험하고 또 자녀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또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면서 고통 속에 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구나. 주님의 자녀구나.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이렇게 초월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제 한참 전부터 제가 이게 욥처럼 이런 고통을 제가 받고 있어요. 꼭 제가 이걸 읽으면 이제 10장을 읽으면서 어머 내 상태하고 똑같은 거 있죠. 제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 한 2년 가까이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내 영혼이 너무 하나님이 가정도 하나님 평안하게 하셨고 경제도 많이 회복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이렇게 장막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고 자녀들도 이제 평안하고 근데 제 안에 이 영혼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욥처럼 항변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고통을 받았냐면 이게 그러니까 자아가 얼마나 세면 하나님이 하나를 부수면 또 다른 거 잡고 또 하나 부수면 또 다른 거 잡고 계속 내가 하려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역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이 근데 제가 제 안에 이 의가 숨어 있다는 거를 그때까지는 이게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다룸을 받아가지고 내 의가 많이 부서졌다고 착각을 한 거거든요. 착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보니까 뭐가 이렇게 애써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사명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명을 부어주셨으면 하나님이 현장에 나가면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신다면서 그러면 하나님 지혜 없으면 지혜 주신다면서요. 그럼 지혜를 주세요. 능력 없으면 능력 주신다면서요. 능력 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탓을 막 이제 욥처럼 하나님 탓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게 반복하는데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막 뭐 어떤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괴로움이 오고 그러면 주여 하고 와서 부르짖고 하면 거기서 확 빠져나오거든요. 빠져나오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5분도 안 돼 돌아서면 다시 그 고통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지?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죄 있는 대로 다 해결을 해도 또 그 잠깐인 거예요. 잠깐.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보니까는 이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욥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의문 제기하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고 보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욥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좀 부르셔서 그 하나님 가까이
이 문제의 고통을 통해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지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진짜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권을 이렇게 완전하게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는데, 저도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문제를 통해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제가 보니까 내 안을 보니까, 이 또 내 명예욕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런,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안에 그런 깊은, 그런 뿌리 깊은 그런 야망, 욕망,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악의 근원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나의 연약함을 계속 한계에 부딪히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계속 내가 하려는 이런 것들, 체질로 잡혀 있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 보게 하셨고, 또 그런 것들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처음에는 무거웠는데 엄청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깨부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게 붙잡히면 우리가 이게 자유하지 않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틀에서 빼서 내 의를 깨부시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제 일하시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는 거구나. 이런 반드시 십자가의 그런 그 처리가, 내 자아의 처리, 이 욕망, 이런 것들이 처리가 필요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끌고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게 기대가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 일을 하셨다고? 근데 제가 안 보였던 거예요. 꼭 욥처럼 하나님 멀리 계시고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고통에서 나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건지지도 않는, 그래서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이거를 해방시키려고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저한테 좀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욥의 자신을 틀을 깨뜨림으로 초월적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고, 깨어짐의 고통은 이제 과정이고 또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아의 깨짐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누구나 이게 통과해야 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선한 측면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려면 깨어짐이 필요하고, 근데 우리가 이거는 내가 깨어져야지 한다고 스스로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환경과 사람, 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자아가 깨어질 때 더 이상 이제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려고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뭐 응답받고 축복받고 이것만이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내 자아의 깨짐이 복이라는 거죠. 진짜 복은 제가 감각할수록 이 깨어짐이 복이다. 어떤 분이 또 막 이렇게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딱 있으면 제가 부럽더라고요. 어머, 하나님이 저 완전히 저렇게 자아를 깨서 저기서 이제 하나님 반드시 부활시킬 건데, 우와 부럽다. 이제 그 전에는 그런 거 안 부러웠거든요. 근데 지금 부러워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셔서 엄청난 부활로 역사할 것이 이제 보이고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그 시각이, 우리가 이제
하기야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고난이 축복이다, 문제가 축복이다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고난을 겪기 전에까지만 고난을 우리가 이 머리로 욥처럼 귀로만 나중에 욥이 고백하잖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이 귀로 들은 거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아의 그 파쇄, 저기 네, 끝낼까요? 네,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을 한번 읽어보셔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너무 은혜돼가지고 그렇게 적어왔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의 그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성도들에게 아버지 고난의 아버지의 지각의 능력이 이제 하나님 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밝히 아버지 열려져서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그 사랑임을 알고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아버지 자아가 깨어짐으로 주님의 부활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